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받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에는 결코 다른 의가 없다고 하면서 율법의 의냐 믿음으로 난 의냐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데, 그 변증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도 갈라디안 신앙들이 창궐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들을 잘 점검받게 하시고, 오늘 또 내가 참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도 잘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서 하늘의 말씀으로서 이 시간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반듯한 반석 위에 잘 세워지는 그런 집처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로 난 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사상이 여기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고가 그렇게 팽배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뭐 하느냐, 너무 속는 거예요. 구원 잘린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구원이 잘리는 거잖아요. 잘리는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믿어가지고서 구원이 잘릴 텐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면 인간들은 특유의 뭐가 나오느냐, 율법의 특심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 열심으로 그 구원을 지켜내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갈라디아가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약속이 어떻게 나중에 이 후천적으로 그것이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폐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15절 이야기예요. 15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형제 여러분, 세상의 관례를 들어서 말해봅시다. 사람들이 맺은 계약도 한 번 맺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거 무효로 만들거나 무엇을 덧붙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후손들에게라는 말 대신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내 후손에게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맺어주신 계약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근데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나중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앞에 430년 전에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어떻게 430년 후에 율법이 그걸 없앨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약속을 한 것은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구원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주어진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날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이잖아요. 언약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이 율법이 이 약속을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 지키면 구원 잘려 이 소리 듣는 거. 꼭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강단에서 교인들을 열심을 분발시키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심을 분발시키려고 해가지고 말씀을 거짓말시키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열심을 끄집어내려고 해가지고서 복음을 변개시키면 안 되죠.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지고 열심의 문제는 그 사람의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예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시켜가지고서 그러면 나중에 돈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인데 그걸 자발적인 것을 억지로 하도록 그럼 또 무엇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게 그 자발적으로 하더라 안 하더라? 자발적으로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어느 시대고 인간들은 뺀돌거려요. 말 안 들어요. 저 폐야 말을 듣죠. 근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답을 바꿔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답은 답대로 있고 네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왜 된 인간이 그 모양이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따위로 해서 네 그래 구원 받겠냐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심심찮게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하는 얘기, 속이 상하니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뭘 속 상하지 않고 그냥 교인들 이 열심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만은 내가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답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자꾸 타협을 하게 됐죠. 설령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비유 맞춘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 말씀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왜 그걸 정답을 바꾸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과연 그런 분들이 계실까? 그래야 같이 살아요. 누구 하나라도 정답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정답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행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는 것은 이미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작정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작정대로 구원을 해낼 거 아니에요. 구원을 해낼 거. 그럼 이 작정대로 구원하는 이 구원이 후천적인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인간의 조건 때문에 이것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바뀔 것 같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고 시건하는 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 구원 이야기를 할 때에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을 때 이 아이가 말 잘 들을 것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 10년 키워보고 호적에 올리는 사람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새끼잖아. 맞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새끼니까 산부인과 데려가고 늘 검진하고 혹시나 얘가 그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태어날 것 같으면 미역국 끓여 먹이고 그렇게 해서 호적에 올리잖아요 벌써. 그럼 애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뭐를 지어놔요? 이름도 지어놓잖아요.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놓는다는 얘기는 그 아이는 내 새끼다 남의 새끼다? 내 새끼라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 새끼 된 거예요. 조건 보고서 내 새끼 된 거예요. 조건 없이 된 것이잖아요. 조건 없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우리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잖아요. 그럼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진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애초부터 행위 구원이지 은혜 구원이 아니고. 그럼 또 이런 묻습니다. 이런 공갈에 거짓 선자들이 이런 공갈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죠. 또 이렇게 또 모른다 이럴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또 이게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면 유괴당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일 거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불신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이 다음 시간에 4장에 갈 것 같으면 또 거기 나오겠지만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니까 쏙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왜 그러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건 이거는 인간의 뭡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의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딱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은 자기 몸에서 발생된 것을 의로 근거로 삼는 거예요. 내 쪽에서 발생된 걸 한 장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집에 누가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할 거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 해야 되느냐? 상이라도 깔아놔 놓고 숟가락이라도 놓고 뭐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정서상 마음이 그 사람이 마음이 편타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것 같으면 불안해서 못 있어. 좌불안석이라 그 사람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거 좀 도와줄래? 이럴 것 같으면 쪼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국그릇도 갖다 날라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꼭 자기가 한 거 공로를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라니까 이게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훅 하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꼭 거짓 선자들 그러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보면 그게 0이에요. 6이에요. 생각을 해보라 이럴 것 같으면 듣지 마시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건 이성이라니까. 그럼 이성적으로는 합당하죠.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40일 굶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생각해봐라. 굶었으면 밥 먹어야지. 말씀 먹겠냐? 그 마귀의 말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넘어가야 돼요. 그게 마귀의 말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사단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이론. 철학이고 철학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성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럼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근데 그 다 맞는 말이 뭐냐? 그게 곧 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냐?
나 중심으로 근거를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셔야 할 것 같으면 천국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셔야 할 것 같으면 인간들은 해요. 믿는다니까. 천국 가는 건데 왜 안 믿겠어요? 그게 잘 나타나는 것이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 근데 하나님이 믿어줘야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내 의지를 떠나 있잖아. 내 의지를 떠나 있잖아. 그게 내 의지를 떠나 있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것은 내 쪽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쪽에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구원은 누가 주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게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주체가 되어서 행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세상 종교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들어 놔놓고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서 그 계획된 대로 그 시퀀스대로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는 그 일하심의 그 순서가 뭐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고 갑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29절.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다? 정했다 그러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 미리 정하신, 이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 하느냐? 이들을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 가지고서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맞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맞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형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맞이라는 의미는 뭐냐? 머리라는 얘기, 머리. 예수님이 이걸 만유의 주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전부 예수를 주여 이렇게 한다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걸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기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걸 미리 뭐 했다 그래요? 정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또 같이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죠. 미리 정하시면 언제예요? 창세전이죠. 이때는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이거는 마치 아파트 짓기 전에 설계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는 없어요. 설계도 속에만 있는 것이지. 아멘? 예.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다요? 부르시고 있죠. 부르시고. 부르시는 건 언제예요? 정한 자를 부르시는 것은 역사 속에죠. 이게 구약이요, 구약.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신 자를 또한 뭐 했다 그래요? 의롭다 하시죠. 그럼 의롭다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의로운 자가 되려면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돼요. 의로우신 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뿌려줘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부르심이에요. 미리 정하시면 창세전이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는 구약이고 의롭다 하신 것은 신약이고 영화롭게 하셨는 건 천년왕국이고 아멘? 창세전 언약에서
만물이 나오고 구약이 나왔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갔고 신약에서 천연왕국 가는 이게 역사 사이클이에요. 역사 사이클. 창세전에서 천연왕국으로 가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이 얘기는 역사 바깥에 있던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의 끝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를 같은 이 세상 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서 창세전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한 바퀴 뺑 돌면은 그 자리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순서가 그런 거예요. 미리 정해놔, 미리. 이렇게 하신다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지를 구입을 해야지. 맞습니까? 부지를 구입을 하잖아요. 부지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잖아요. 몇 평짜리를 지을 것인가 설계를 하잖아요. 집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땅도 없는데 그 설계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땅이 있으면 내 땅을 딱 가져다 놓고 그럼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하느냐? 그 만물 속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뭐 하냐? 설계 시작하는 거예요. 설계를 해가지고서 그 설계도를 이게 앞이냐 뒤냐 이렇게 따지고 먼저 설계도가 먼저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건물을 짓겠다 해서 그 건물에 맞는 대지를 구입할 수도 있어. 또 반대로 대지를 구입해 놔놓고 설계도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맞죠? 우리 김수문 집사님은 먼저 땅 구해 놔놓고 설계해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미리 창세전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딱 정해 놔놓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만물이라니까. 만물. 아멘? 예. 그러면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놨던 그 시나리오 하나대로 차곡차곡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구약에. 아브라함으로 나타났잖아, 아브라함을.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셔가지고서 구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을 때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네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해놨으니까 또 아브라함은 지 얼떨결에 복의 조상이 됐다니까. 또 아브라함이 지가 잘나가지고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됐구나 이런 착각이에요. 착각.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서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그럼 그 복의 조상이 만들어주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뭐냐? 아브라함의 자식이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 하나를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뭐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것을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능적 이스라엘. 어떤 하나님의 그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1호가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지 행실과 상관이 없이, 지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된 거예요. 이건 확정이에요, 확정. 이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알을 딱 낳아놓고 호적에 올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죠. 갈고 닦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에. 그럼 이것이 곧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야 될 그 무리들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때 율법이 없었어.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구원이 확정이 돼버렸잖아.
그럼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주어진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이 구원에 확정된 이 구원을 어떻게 취소시키거나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들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끝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뭐를 잘못했다 해서 그 구원에 잘려지는 거 없어. 그게 아브라함을 보라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잘려졌을 것 같으면 너희들 잘려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 구원이 자기 행위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죠. 그죠?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게 갈라디아 교회도 너희들 구원도 똑같다니까. 너희들 구원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상관이 없이 그것은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거는 구원과 결부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래가 되겠냐는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구원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니까.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때로는 또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해요. 책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소리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낳아준 아를 내가 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왜 이런 걸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 혼난다니까. 내가 낳았는데 네가 왜 지랄이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 못해요. 나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야 신자가 돼가지고서 그래. 그럼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 속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터치를 해주는 것이지 그걸 터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를 걸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또 한 가지 또 못을 하나 이렇게 또 쳐놓읍시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만 염소 기질만 자꾸만 나와.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죠. 어렸을 때는 염소나 양이나 몰라요. 기질이 똑같다니까. 근데 크면 극명히 차이 나잖아요. 크면은.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만 마귀 모습으로 드러낸단 말이죠. 하는 짓거리가 꼭 마귀들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으면은 심정적으로 저건 아니네. 우리가 안다니까. 무엇입니다.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자는 알아요. 여러분들 양의 탈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냐 참 양이 아니에요. 양의 탈을 썼다 이 양의 탈을 썼다고 이리가 양의 탈을 썼다고 그게 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리의 행산머리는 계속 본능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리의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리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말이죠.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일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아닌갑다. 또 그거 대고 아니네 하지 말고 그럼 죽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라고 속으로. 지금 이해되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도 싸운다고 해서 그게 염소가 양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대처하면 돼. 알고 대처하면은.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근본의 문제들을 좀 시비에 걸리니까 이거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서 이것은 정답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 또 다른 문제. 이해되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할 거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뭐가 날아가겠어요? 야구 방망이는 그냥 폼으로 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도 또 무엇을 하겠어요? 사생아는 간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다 안 휘두른다. 사생아는. 그건 남의 새끼 말 때리겠어요. 내 새끼는 때리지. 남의 새끼 때리면 경찰서 간다니까. 요새는 내 새끼 때려도 고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지금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주제가 그거예요. 응? 왜 그런데 썩느냐 이거예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쏘가지느냐. 너희들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을 터치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거 나무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그러죠. 근본의 문제를 건드리니까 그거 아니야. 속지 마.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속지 말라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행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 이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이 보세요. 구원이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 가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게 역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뭐로 보이냐? 미완료로 보이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보이면 저거 잘려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언약적인 관점, 창세전의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완성된 것인데 이 완성된 것을 이 역사라는 이 트랙 속에다가 그 트랙 위에다 올려놓고 이 끌고 가는데 그럼 역사라는 이 트랙에 올려놓고 끌고 갈 때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트랙이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트랙,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트랙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창세전에 완성된 이 구원을 가진 자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한 살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자라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도 그 과정이 뭐냐? 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지고.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들을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있다가 때가 되면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법에서 빼내가지고 은혜 속으로 넘겨놔놓고. 그럼 은혜로 넘겨놨다 해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짱 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은혜의 시작을 한다면 시작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부분들이 가짜다 이 부분에는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얼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이건 어린아이라. 아직까지 얼라짓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행세머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세머리라. 맨날 떡 주고 맨날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불평하는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잖아요. 자기 몸뚱이. 그럼 구원의 과정은 이 몸뚱이를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으로 차압당겨가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으로 차압당겨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광야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전부 나로 충만했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건너져도 은혜로 건너져도 내가 최고야. 뭐든지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옛날 봉숭아학당 할 때부터 그 맹구같이 맹구 아세요? 다른 애들이 무슨 얘기할 것 같으면 막 해놔놓고 자기가 다 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니 해. 그 걔가 정답으로 얘기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만 다 틀린데.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 연락같이 와가지고서 말이죠. 사람 눈치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고 혼자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해자가 이럴 것 같으면 그게 3살짜리 얼라지 그게. 그러나 그런 과정도 빨리 지나가야 돼.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피곤하니까.
아이들도 빨리 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얼라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똥 기저귀 갈고 이렇게 할 때 그 시에 이제 기저귀 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숨 놓지요. 그죠? 그때는 키우는 맛이 나죠. 조금 더 가면은 그때부터 후회하잖아. 이걸 왜 놨을까? 야, 니 반품 안 되나? 니 들어가면 안 되나?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춘기. 그죠? 사춘기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시대라잖아요.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부모 생각과 계속 부딪혀. 이럴 때 부모가 이게 인내심이 약한 부모는 돌아버리잖아요. 이럴 때 애들이 부모하고 뭐 하냐? 대항자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적하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 터지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대항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굽힌다, 팬다. 팰 수밖에 없어. 그대로 보고 둘 수가 없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이 있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런 자리로 앉힐 거야. 이게 장자 프로젝트야.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가 광야야, 광야.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 뭐 하느냐? 애굽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놈을 거기서 다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이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모조리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2세대들은 뭐냐? 지 생각으로 사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끌림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뭐하냐?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인 거예요. 그 과거 구원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것이에요? 받아야 돼요. 받았죠. 그죠? 구원을 이미 받았어. 이거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확증이에요, 확증. 출생했어. 그 다음에 아무리 엄마 배가 그리워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출생을 했을 것 같으면 이제 과거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된 자, 출생을 했으니까 이제 자랑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현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이루어간다. 이 구원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초입에 있고 이 싸움. 이게 가정 속에서는 어린애도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4대가 같이 살잖아요. 그렇게 살듯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라도 있고 청소년기도 아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말이죠.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그럼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치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농사 다 짓고 날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곡간에 드린다 그러죠. 곡간. 그 하나님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오실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무기가 뭐예요? 낫 가지고 오죠. 낫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지요. 잘 익었다. 잘 익은 걸 곡식을 추수해서 어떻게 한다? 어디에 드린다? 곡간에 드리죠. 곡간에. 아멘? 그럼 그 곡간에 드릴 것 같으면 그 곡간에 들어가면 그 곡간에 있는 들어간 그 양식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먹거리죠.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을 몽땅 추수해 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곡간에 데려가는 거예요. 곡간에 넣는 목적은 뭐예요? 먹으려고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연왕국에 데려가는 것은 뭐 하느냐? 먹으러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다. 또 예수님 식인종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같이 살려고. 그걸 데려가잖아요. 그걸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영화롭게.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럼 미리 정하심은 언제이고? 창세전이고. 부르시는 것은 언제이고? 구약이고. 의롭다 하신 건 언제이고? 신약이고. 영화롭게 하시는 건 언제이고? 천연왕국이고. 아멘? 오늘 공부 끝. 뭐든지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천연왕국이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그 다음에 저쪽이 뭐냐, 천연왕국은 안식이요, 안식. 안식의 세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시기예요. 고발하는 시기.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신앙 이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구약을 지나 신약을 오고 신약을 지나서 천연왕국에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뭐 하냐,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천국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내가 뜬 게 천국이 어디가, 내가 지옥가에 마땅하지. 이런 고백들이 스스로가 나와요. 스스로. 와, 내 꼬라지 보니까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니까.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터져나온 탄식이에요. 탄식.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이 과정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탄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야, 이런 내 인간 같지 않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면서 뭐 아니야, 귀뚜는 종처럼 뭐 아니야, 살아가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데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땅에서 그 은혜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신약의 모습이라, 신약의 모습. 요렇게 잘 살아간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눈물 많이 흘렸지? 예, 눈물 억수로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흘린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눈물 흘리는 거 언제 흘러가요? 기분 좋을 때 흘러가요? 속상할 때 흘러가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구조 속에 속상한 구조들이 많지요. 화가 나도 좀 화를 낼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죠. 밤에 여러분들 늑대 안 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 늘 그러잖아요. 아유, 죽여 살려. 늘 그러잖아. 늘 그러잖아. 그 늑대 소리 막 울다가 보면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냉겨놔 놓고 그냥 늑대 소리만 하시라고 하면서 정이 하고 싶으면 잘 때 조용히 머리에다 안수하시라고. 그렇게 하다 자, 이것이 내가 뭐냐, 내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자리까지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그 자리 간다니까.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생했다. 그래서 어느 자리를 끌고 가느냐, 안식의 자리로 쏙 데려가는 거예요. 안식의 자리로. 아멘?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그동안에 우리가 쭉 볼 때 12절부터 이렇게 그걸 봤는데, 그 다음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0절부터 봅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하는 자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가지고서 뭐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럼 그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해가지고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앞으로 우리를 몰아치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는 오늘 읽었던 뭐라 그러냐?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율법이 없이는 그 예수에게 나갈 인간이 없다니까. 내가 죄를 모르는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건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저 예수로 구원받는데, 그럼 이 예수는 누가 믿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만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만. 그럼 이 죄를 누가 고발을 하느냐? 율법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자기 백성들이 니들이 얼마나 잘못되는 걸 이걸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고발하는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에게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아멘? 그럼 예수에게 도망을 가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안식을 누리게 돼.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지요. 그럼 그 안식은 누가 주고요? 누가 주고요? 예수님이 주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고마워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낱낱이 고발해가지고서 누구한테로 몰아붙여요? 돼지머리 하듯이. 예수님에게 몰아붙여. 예수님 몰아붙여. 예수님에게 도망을 가보니까 그 우리 도피성 있잖아. 도피성. 누가 범죄할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 사람이 붙잡히면 안 돼.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죠. 그럼 문 딱 걸어잠그니까 도피성 안에서는 쫓긴다, 쉰다. 그게 안식이죠. 그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을 해가지고서 예수에게는 우리를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도록 막 훌치는 거예요. 훌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쏙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휴 한다니까 이제 안심이네. 그걸 지금 우리는 매일 이걸 맛봐야 돼요. 매일.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를 해요. 계속 정죄해가지고 정죄감에 빠지도록 만들어. 그럼 정죄에 빠지면 뭐하냐? 구원의 즐거움 다 날아가 버려요. 내가 이래 가야 되겠냐? 저래 가야 되겠냐? 이거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걸려들면은 하나 기쁘지 않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야.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서 벗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발하고 죄가 고발당한 자는 이 고발당한 그 몸을 가지고 누구한테로 도망가느냐? 예수님 앞에 도망가요. 살려주세요!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 도피성 돼가지고 쑥 들어와가지고서 내 안에 안심해라. 이제 쉬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정죄함이 없고 뭐가 있다? 결단코 여기에는 우리 조건이 그거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살인자도 용서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잘못 이용해가지고 그럼 살인자 용서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살인을 했다. 그렇게 해서 살인하는 놈은 그건 고의범이잖아요. 그런 놈을 위해서 도피성이 있다 없다? 그런 놈은 도피성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들이 죄짓기 아브라함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본문 다시 돌아가서 몇 절을 보느냐면은 자 보세요. 몇 절을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보세요.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도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율법은 무엇이냐? 뭐 해서 주어졌다 그래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랬죠. 그럼 범법을 안 했을 것 같으면 율법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범법했기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럼 이 율법이
나중에 주어진 거예요? 먼저 주어진 거예요? 나중에 주어진 것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놈들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뭐를 줬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게 아니고 천사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중보를 해서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거쳐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줬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다시 30절.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건 누구하고 의논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딱 시켜놨어. 근데 이놈들이 범법을 했어.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죄를 지은 놈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같으면 죄 아래서 구원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줬느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율법을 주지도 않아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안 준다니까. 왜? 그들은 구원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 대상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주잖아요. 그럼 그 구원 대상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저놈들 죄를 좀 고발해라 해가지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이 천사의 손을 빌려서 주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그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했다니까. 그럼 어느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약속이 하나님이 직접 한 거예요. 그게 약속이 훨씬 중요하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전화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하고 비서실장 건너 가지고 이렇게 한 거하고 다르다니까. 진짜 대통령이 진짜 이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비서실장 거친다 바로 한다. 그걸 한 라인이라고 그러잖아. 한 라인. 맞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라인이 개설이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한 라인을 개설을 해놨어. 그 약속된 자들이 약속된 자들. 아멘? 근데 비록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한 라인을 개설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죄 짓기 전의 문제란 말이죠. 죄 짓고 나면은 안 돼.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래서 뭐 하느냐? 비서실장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해라. 그럼 비서실장에 가가지고서 지금 각하가 이러이러한 때문에 신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 비서실장이 누구겠어요? 귀한 존재지, 귀한 존재지. 와, 대통령이 나를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서 난 다시 안 볼 줄 알았는데, 비서실장 보내가지고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줬잖아. 그럼 이 사람은 비서실장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죠. 그럼 비서실장 돌아갈 때 그냥 보내요. 거의 대접하고 보내잖아요. 고맙다고. 지금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그냥 표면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자네. 근데 그 말씀 속에 돌이키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안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뭘 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해가지고 발가벗겨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승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 피 의지하고 나가라. 내 피 의지하고 나가라.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질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과 아들하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 새 언약. 예수님께서 최후에 만찬하면서 떡과 포도를 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위하여 흘리는 바 무슨 피? 새 언약의 피라 그러죠. 그럼 언약은 누구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구약은 누구랑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웠잖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율법을, 언약을 맺었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은 반드시 폐기가 돼야 돼요. 폐기가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옛 언약을 폐기시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새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새 언약을 이렇게 폐기를 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예수님과 아버지와 약속이 누구든지 네 피 가지고 오너나 나 용서해 줄게.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부르신 자들 있잖아요. 12제자들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흘리는 바 피다 이거. 이 피 들고 아버지께 나가라. 그래 받아준대. 그 제자들이 요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자기 백성들 속에서 확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들고 나가라고.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비서실장 역할을 해가지고서 절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지 말고 예수의 피 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왜?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공로로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기다 인을 치는데, 이마에 인을 치는데, 누구 인을 치느냐? 어린 양이 인을 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치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인이 쳐진 거 여기에 전부 누구 이름이 새겨졌느냐? 예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야곱이 마치 아버지 앞에 장자 축복을 받으러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에서로서이다 하고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로 나가느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나간다니까. 아멘? 이게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맏아들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문제죠. 왜 하필 맏아들이냐? 맏아들이래 해야 유업을 상속받아요. 찾아내서 유업이 없다니까. 맏아들이 아버지 가문을 유업을 받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을 전부 새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을 쳐주는 거예요. 성령 인침 받으면 여기에 뭐냐? 예수가 돼버려요. 예수가. 내가 예수로 나아가야 뭐를 받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상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요걸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이게 그 상속권을 뺏을 수는 없어. 그런데 상속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라는 놈이 자꾸만 뭐냐?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일이라는 게,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뺏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겨요. 여기 보세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천국은 빼앗긴다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뭘 몰고 갔어요? 천국을 몰고 갔죠. 아까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할 때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안식은 누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죠. 그죠? 그럼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마귀라는 놈이 계속 어떻게 하느냐? 미끼를 가지고서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 밖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예수 밖으로 끌어낼 것 같으면 거기에 뭐냐? 예수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제 자기 의인 거, 자기 율법의 의 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의로 살면은 안식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령 속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온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맛대가리가 없고 재미도 없고 힘든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하고 야 교회 간다, 오늘 말씀 듣는다, 또 하는데 또 가야 되나? 그러잖아. 그 인간은 좀 아프지도 않는가? 또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나 또 간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 다 그렇게 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식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누리라는 거, 천국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누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천국을 누리는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천국은 빼앗아갈 수는 없는데 천국의 즐거움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아니, 지금 내 새끼가 지금 말이야 막 기쁘고 즐겁게 뛰놀아야 되는데, 만약에 애들이 갔다 올 것 같으면은 집에 갔다 올 것, 학교 갔다 올 것 같아서 가방 탁 이렇게 입구에 던져놔놓고 막 놀잖아요. 롤 안 하고 막 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 새끼가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새끼 무슨 짓 했구나, 저기 무슨 짓 했구나. 그러면 이제 캐고 들어가잖아요. 야, 니 왜 그러는데? 아니요, 왜 그러는데? 아니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어코 어떻게 돼요? 검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아내지요. 우리 재성호 집사님 주특기다. 찾아내야지. 누구를 위해서? 그 새끼의 자유를 위해서. 집안에 지금 하하호 이런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침묵 모드가 돼버려서. 그럴 것 같으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 퇴근하고 왔는데 애들 와가지고서 아이 아빠 왔어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퇴근을 했는데도 집안이 공기가 싸하다. 정막강산이다. 그럼 묻죠. 왜 이러는데? 와, 저기 문 잠그라고 나오지도 않고. 그럼 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어? 안 열어? 아빠 키 있어? 그럼 문 열잖아요. 그럼 가까이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데? 뭐 문제인데? 그럼 다 그러잖아요. 아빠 다 이해한다. 아빠 다 이해한다. 그래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별 것도 아니라. 근데 걔한테는 엄청 큰 거야. 그럼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큰다. 니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 엄청 힘들지? 예. 또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죠. 또 그걸 믿는 부모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또 하겠지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할 것 같아 룰루랄라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어느 날 보면 우거 죽사야 됐다. 저 인간이 또 왜 저러나 또 저거. 뭐 왜 저러는데 저거 또. 그럼 분명히 내가 이게 검사로 추궁할 것 같으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문자를 넣어가지고 힘내요. 괜찮아. 사람이 신앙에 주객을 전도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은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날아가죠. 가장 쉬운 얘기로 생각해 보게.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마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말을 들으면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의장부로 안 들었다. 그 다음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다 가볍다. 그렇게 해서 못 오면 또 한 번 빠진다. 두 번 빠진다. 세 번 빠진다. 집 잃어버린다. 그럼 내가 또 찾아가가지고서 이제 와라 좀. 전화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또 풀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뭐 하느냐, 계속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죄를 고발하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에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게 역설이에요. 마귀는 절대 우리 죄를 고발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아요. 죄를 잠깐 감추죠. 덮어두라 그랬죠. 죄를 덮어두면 덮어두는 순간 여러분들 평안하다. 이거 무관주역이다. 점점 빠져들어가죠. 그죠? 점점 빠져들어가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둠일 것 같으면 빛을 싫어해요. 인간들이 밤을 좋아하는 건 왜 그러냐? 인간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낮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를 낮에 많이 짓지 않고 언제 많이 지어요? 밤에 많이 짓죠. 그죠?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이런 거 하는 것들 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리가 없으면 밤을 맞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 같으면 밤을 맞이 하는 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자꾸만 뭐를 주냐? 자유를 주기 때문에, 자유를.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거 아니면 계속 내가 쫓겨, 계속 내가 쫓겨. 그러니까 오늘 이런 들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좌우명을 딱 새겨 놓으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아,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확정됐어. 확정. 이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 어떤 것을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절대로 못 끊어낸다. 절대로 못 끊어낸다. 끊어질 수가 없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적으로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어지지 못해. 그래서 신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용서받아. 다 용서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 징계라니까. 징계. 아멘? 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잘못해서 맞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그러고 나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매도 없이 용서해 줄 것 같으면 그 아이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그렇게 해서 그 죄는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삶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힘드는 어떤 징계 차원의 그런 것들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상들이 고발되어질 것 같으면은, 고발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죄집에, 무거운 죄집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들, 즐거움들을 빼앗기니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돼가지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예수에게 자꾸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게. 거기가 네가 쉬는 곳이다. 거기에 안식이 있다. 거기에 안식이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구원받고 난 후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약에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를 하겠어요? 예수에게 점점 도망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율법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항상 율법은 살아있어 가지고서 율법이 우리를 가지고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지는 못해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 꼬라지를 보게 만들고, 그 꼬라지가 발각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율법도 복음이라 그러는 게 복음.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건 모두가 좋은 것들이에요. 율법도 누구에게만 줬다? 그렇죠. 자기 백성에게만 줬어.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고,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너 내 새끼라고. 아멘? 네. 그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절대 버릴 것이 아니고,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날마다 살아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친구가 돼야 돼, 친구가. 그래서 그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자들은 주야로 뭐를 하느냐? 율법을 뭐 한다?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 헤어질까봐, 혹시 잊어질까봐 그 사람 다 소환을 해가지고서 되뇌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어졌어. 그 사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일구이연이에요. 남아이런 중천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뱉은 말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니 이거.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그럼 게임 오버예요. 아멘? 네.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그래야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것이라 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딱 가까이 가가지고서 마귀의 그 어떤 참소로부터라도 여러분들 시달리지 마시고 그걸 툭툭 털고 일어나셔가지고서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시켜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교회 올 때마다 하이 하면서 그렇게 만나가지고서 전화를 해도 하이 하고, 전화하는데 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여기 이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말이에요. 새 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해서 말이죠. 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냈어요. 그 천국 뺏기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사흘 후에 이틀 후에 또 금요일날 또 만나고 또 주일날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그럼 매 다 받아볼 것 같으면 예수님 그 나라 그 문 앞에 서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시고 참 모두가 서로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들 빼앗기지 마 천국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놀랍고 창세전에 약속된 것인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신겨졌다는 건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이 놀라움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늘 폭죽터지듯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예정 가지고서 우리를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